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떻게 벚꽃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쳐나세요? 어떻게 봄이 마음껏 이렇게 물씬 느껴지시나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벚꽃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벚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평안하세요? 좌우인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답은 듣지 마세요. 인사만 하세요. 평안하시냐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삶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힘이 들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훈련도 받았고 믿음이 있는데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너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럴 때 상황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리어 그때는 믿음의 유무보다는 인간은 이러저러한 일들 앞에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연약함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도리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계속 못 나온 집사님이 계세요.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려서 서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도 몸이 안 좋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30분씩 말씀을 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치밀하게 가져간 거죠. 그런데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의 권고를 따라서 한 주도 아니고 3주를 격리했어요. 그 집 안에서 절대 동선도 겹치지 않고.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요, 안전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안전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서 커 나가는 것,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젠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만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나요? 그때가 바로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도우신다고 말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런 믿음이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사람, 너무 세상 풍파 앞에 쉽게 흔들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성령은 기도하시면 되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말은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삶의 질곡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라고 하는 탄식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성령도 어떻게 하세요? 동일한 마음으로 탄식을 하시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5번째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좀 건너뛸까? 이번엔 요한복음으로 할까?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한편은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가, 거룩한가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내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다가 정결한 자로 살아가려고 힘쓰다가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것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로 가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끄러워도 갈 때도 의지할 때도 없으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책망하고 혼내기보다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죠. 그때 아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혼나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그냥 아들 그 자체가 좋은 거고 그 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회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의 절정입니다. 레위기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죠. 뭘 다루고 있나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제목을
대속죄일이라고 했습니까? 왜 대자를 거기에 붙였을까요? 이스라엘의 1년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가장 큰 속죄일, 그래서 절기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죄일은 언젠가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속죄일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 그 달 10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자, 우리는 지금 1월, 2월, 3월 할 때에 태양력을 사용하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이고 또 하나는 민간력입니다. 자, 종교력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때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의 출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7월 10일이라는 것은 종교력으로 말하는 7월 10일입니다. 자, 그런데 민간력으로 보면 7월 10일은요 새해 1월 10일입니다. 새해 1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뭘 할까요? 1월 1일 날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요, 1월 10일 날 속죄일을 지킵니다. 자, 이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립니다. 또 날마다 번제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하루를 정해서 속죄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속죄일은 어떤 날일까요? 쉽게 말하면 죄를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죄를 대청소하는 날. 날마다 제사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여러분, 죄가 왜 중요한가요? 죄의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됩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죄가 미치는 악영향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씻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무엇하고?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러분, 속죄는 어떤 날인가요?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왜 괴롭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정리해야 하니 괴롭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속죄를 지킬 때는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날 하루 종일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금욕을 합니다. 금욕.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성관계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속죄일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죠. 대신 죄를 씻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이 성소의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이, 불기둥이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임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곳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을 달았는데 죽으면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3절 4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신도 속죄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복장이 평상시와 다릅니다. 평상시의 복장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은 화려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렇죠? 흉패도 붙이고 부속도 달려있는 그런 화려한 옷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도 죄를 씻어야 하는 데는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 한 마리로 속죄소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죠. 죄를 전가한다,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는다는 의미로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이라는 말은 광야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아사셀의 염소를 보냅니다. 자, 레위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왜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눈치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거룩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자녀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눈치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마치 집에서 부모 눈치 보듯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힘드실까요? 우리 집 막내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주말에 내려와요. 그럼 제가 한 번씩은 이제 태우러 갑니다. 한 번에 이제 구포역에 밤에 태우러 갔어요. 이번 주도 갔는데 저는요, 일주일 만에 딸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하이 하면서 딸을 맞아준단 말이죠. 근데 딸은 시큰둥해요. 우리 딸이 약간 좀 시크하거든요. 이런 응이 뭐야?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예하비를 또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야, 너 기력이 없는 거냐? 이왕이면 아빠를 만날 때 좀 이렇게 반갑게 하면 좋겠다. 왜요? 아빠 입장은 뭐예요? 딸을 보고 싶잖아요. 일주일 만에 한 번 또 만나면, 그렇죠? 그 딸하고 이렇게 환하게 맞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을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 또 죄 졌지? 그래서 우리를 자꾸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좀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만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아무 때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때를 따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때나. 할렐루야.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의 보좌, 심판의 보좌.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건데 내가 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런 말을 쓰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도 있고요,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그 쓴뿌리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독소라는 말이 있어요. 독소, 독이 있다는 거죠. 독. 그런데 이 독을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어떤 죄이며 그 크기는 어떠한 크기이며 그것 때문에 낯조차 들 수 없나요? 주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속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민간력으로 보면 7월 10일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새해를 맞이한 1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송구영신 예배를 오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송구영신 예배를 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인사하죠. 내년에는 꼭 같이 좀 뵈면 좋겠다고. 그런데 왜 송구영신 예배 왜 올까요?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지난해는 좀 그렇다고 해도 새해는 좀 나름대로 또 각오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새해에 의미 있는 어떤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새해, 진정한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의 청결함에서부터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멋진 꿈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되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것들입니다. 거룩이 기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마지막까지 무언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다 대청소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대속죄일은 단순히 1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절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잖아요. 내일 되면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새날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새날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떨 때 진정한 새날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회복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많은 준비가 있죠. 다시 시작하려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준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빨리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좋겠다는 거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 3년여까지 왔습니다. 3년 정도가 흘러간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 있냐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는 거야. 지나가면 좋겠다, 지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으로 서 있을까?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보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왜 그래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힘들면 거기에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분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창세기에 이제 애굽에 큰 흉년이 일어나죠. 바로 왕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땅도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는 그래도 곡식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보내죠. 흉년은 뭐예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거기 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형제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그 야곱과 함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흉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흉년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때에 흉년을 넘어서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핍박을 가합니다. 자, 뭐 창고도 짓고 성도 지으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나요? 이제 못 살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자, 바로 왕으로 인한 시련, 그 핍박만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애굽 생활이 편하고 안전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미 다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발을 뛰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련의 상황을 통해서 흉년만, 시련만 보지 말고 그 너머의 역사는 누구도, 하나님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출발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세요. 라이놀드 리버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현대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폭정을 하는데, 자, 인간 존재의 불안성에 대한 어두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하다 안 되면 핵무기도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더들이 이렇게 잔혹함과 폭정을 행사하는 그 뒤에는 어떤 이면이 있냐 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역으로 폭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자꾸 주도하려고 하고 내 손 안에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내 마음대로 잡히고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많은 수의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시시한 오락, 소비 제품에 사람들이 쉽게 위로받고 살아가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삶의 깊이가 얕아졌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2대 남, 2대녀로 갈려졌잖아, 그렇죠? 20대 남자, 20대 여자, 정당이 갈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생각이 얕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이쪽에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깊이를 상실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속죄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속죄일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